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기에 이 땅의 교회들은 오늘을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을 홀리 위크 거룩한 주간 또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한 주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주간이었으며 예수님에게는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지난 주일인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며 영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다윗 왕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이고 무력적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이 지나고 이튿날인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열매가 없는 신앙은 언젠가는 뿌리째 말라버린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장사치들을 내쫓고 환정산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사리사욕을 탐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 되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차례대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권위, 세금, 부활, 계명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며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찾아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며 그녀를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모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그들을 만나 모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이른바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찬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함께 올라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 입맞춤을 신호로 몽치와 칼을 든 무리들은 일제히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렇게 길고도 긴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성금요일, 바로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이른 새벽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서 자기도 붙들리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은 오전 6시에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셨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다가 또다시 헤롯 안디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는 동안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오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날카로운 채찍에 살점이 패이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흥분한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들은 불과 닷새 전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광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지 못할 게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십자가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온갖 모욕과 조롱을 쏟아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겉옷도 빼앗기고 벌거숭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어주겠다고 야유를 보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나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하루 중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방 천지가 흑암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가장 밝아야 할 그때 오히려 가장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할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았느냐?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둠뿐이다.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예수가 없다면 사방 천지가 흑암이 될 것이다. 너희 영혼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도 어둠의 자식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온통 어둠뿐입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에도 예수님이 없다면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곧 죽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높아지고 강해진 것 같아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그저 어두움 뿐입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둠 천지입니다. 그가 걷는 길도 어둠이고 그가 잠자는 집도 어둠이고 그의 생각도 온통 어둠뿐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없다면 어둠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어둠은 곧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그 인생은 빛을 잃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그 생명의 빛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세상에 빛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되자 캄캄한 어둠을 뚫고 십자가 위에서 깊은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본문의 때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치셨고 또 물과 피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면 그 사실로 인해 정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받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랭랑을 치면서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에게도 주님은 이미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신음하듯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십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히 버림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는데,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으신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버림받고 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쓸쓸히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버리셔야만 하셨을까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버리시고 죄 많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또한 죄인들에게는 가장 복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도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덮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상처와 더러움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버려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지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빛이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푸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이든 사명이든 책임감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십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십시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아픔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아프신 마음으로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